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말씀에 우리 집중하여서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배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 중에 여러분 지역 가고 싶은 사람 있으시면 일어나세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일어나세요. 설교 시간에 이렇게 좋으시던 분이 뻘떡 일어나신 거예요.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정말 지옥 가고 싶으세요? 아니 정말 지옥 가고 싶으세요? 그래 물으자 그 집사님께서 하는 얘기 아니요 목사님이 혼자 서 계시니까 딱해 보여서 저도 같이 일어선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확인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혼자 서 있는 게 안 돼서 일어섰다는 것, 즉 낙원에조차도 고독은 견딜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 주는 이야기이겠지요. 1914년 오래전 얘기죠. 남극 대륙 횡단을 목표로 출발한 인듀어 연소 탐험 대원들 27명이 목적지 150km를 앞두고 빙벽에 갇혀 배가 난파되고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세클틴 대장은 남극 횡단의 몰래 목표를 포기하고 무사 귀환을 새 목표로 설정하고 펭귄을 잡아먹고 주위에 발이 썩어가며 계속해서 썩어가면서도 계속해서 치료해가면서 전진하며 천진만고 끝에 무인도에 도달하고 그들 모두는 다 무사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비슷한 시기에 스탠펜스의 캐나다 탐험대가 칼럭호라는 하는 북극 탐험을 갔다가 빙벽에 갇혀서 대원 모두 생존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들은 무사 귀환이라는 목표보다 당장의 생존, 벽에 부닥치게 되어지자 서로에 대한 격려 대신 거짓말, 속임수, 양육강식의 이기심만 드러내다가 결국 모두 죽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사 귀환은 모두 살 수 있는 윈윈 정책을 사용했고 당장 목숨 부지는 강한 자만 살아남는 제로섬 게임의 법칙으로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무사 귀환의 목표는 도중 어떤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했지만 당장 나만 목숨 부지하려는 목표에 난관 부닥치고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서 남을 희생해 자신은 살아남겠다고 하는 모두가 함께 망했다라는 얘기를 제로섬 게임으로 얘기하는데, 제로섬 게임 얘기는 게임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노숙자 아십니까? 홈리스라고 하는 노숙자. 서울역이나 뭐 어느 역사 이 주변에 들어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경제적 이유가 경제적 이유로 가정이 해체되어서 길거리에 나와서 잘 수밖에 없는 참 딱한 사정에 있는 자들,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있는데도 길거리에 나와가서 사는 사람은 지하철 같은 데 보면 있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들 중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이 약 13,000명이고 수용되지 않는 사람까지 합치면 2, 3만 명. 그러니까 정확한 카운트가 안 되는 거죠. 서울역 주변에만 해도 4,000여 명이 있다고 하니까 400명이 아니고 4,000명이 많은 숫자예요. 이야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런데
신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떠나 출석하지 아니하는 영적인 도숙자와 같은 영적 홈리스, 즉 가나안 교인을 거꾸로 얘기하면 안나가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 숫자가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지만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데 이 의식조차가 어느 정도까지 얼마 정도 유지될까 싶습니다. 한번 교회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더 다시 한번 거울을 보려고 합니다. 공존지수라고 하는 성공학과 관련된 공존지수 NQ라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들과 관계를 얼마나 잘 운영해 나가는 관계 능력을 얘기합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어울려서 얼마나 잘 운영하느냐라고 하는 그 공존지수 NQ, 관계 능력을 재는 지수 얘기입니다. 공존지수가 높을수록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잘 소통하고 소통을 얻은 것을 자원 삼아 성공하기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이 말씀을 교회 신앙생활 속에 적용을 해보면 얼마나 교회 생활 속에서 잘 소통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성패를 좌우하는 그런 요소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교회 생활 없이는 절대 성취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 교회 아니야, 교회는 정말 나쁜 곳이야, 교회는 아니야, 교회는 저기야 라고 하면서 교회를 비방하고 바깥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룰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 생활 없이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에서 성취할 수 없는 세 가지는요, 첫 번째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없다라는, 성숙이란 언제나 관계 속에서만이 성숙해 나갑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공격해 오면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마귀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혼자서는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스크린 조금 띄워주세요. 조금 더 설명을 조금 더 길게 하면 다른 설교 본문 말씀을 조금 접근하는 시간 좀 가서. 신앙은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 속에서 자라게 되고 서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성숙해 나가는데, 옛날에 우리들의 자녀들은 뭐 형제들이 10명, 7명, 5명 뭐 이런 식으로 12명 이런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서 자란 아이들, 형제들은 형제들과 티격태격 하면서 그러면서 인격이 성숙하고 양보도 배우고 또 배워나가요. 이렇게 해서 사회생활 해나가는 것도 배우는데,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자녀의 배우자로 외아들이나 외동딸을 기피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는 또 듣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에 대한 공격에 대한 승리할 수 없다. 교회 생활 없이는 절대 성취할 수 없는 것은 마귀인데,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사자가 먹잇감을 구할 때 무리 속에 무슨 약하고 뭐 잘생기고 살이 찌고 그거 표적을 삼지 않고 무리에서 이탈하고 홀로 이렇게 하는 그런 심성을 타켓으로 삼아서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선교학자 할버트 케인이라고 하는 말이, 혼자서 선교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사역에 전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협동사역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협동사역이 잘 되어지고 교회 생활 속에서 신앙과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입니다. 스크린 좀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야. 이 말씀이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려고 좀 핵심 키포인트가 되어진 겁니다.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고 옛날 개혁 성경에는 개혁 한글 성경에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뜻이 아니고 교제라는 것은 어떤 일에 참여한다는 데 강조점을 두어서 함께 나눈다, 뜻과 함께서 함께 나누어 준다, 함께 동력한다,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포함이 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옥스퍼드 주석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초대교회의 영적 성숙의 모습은 자선을 베풀고 물건을 공유함으로 결속이 이루어졌는데 이 결속이 초대교회에 단결시키는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어진 겁니다. 이번 코로나19로 통하여서 초창기에 지금 많이 완화돼서 많이 지금 죽어야 되는데 갑자기 지난 이태원 어쩔 수 하게 된 그런 얘기인데 10명 이하로 떨어지고 많이 죽는데 한때 황창 대구 신천지하고 막 날 때 교회 집회를 막 정부에서도 전화하고 난리 우리 교회도 막 전화하고 막 공문 매주 공문 오지 전화 오지 교회가 무슨 코로나 발원지처럼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교회는요 단결되어진 교회 몇 사례들을 얘기한다면 교회에서 방송하고 홈페이지하고 이렇게 오지 마십시오. 영상 예배 드십시오. 현장 예배는 이렇게 합니다. 현장 예배만 이렇게 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교인이 다 와. 그 목사님에게는 너무 와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눴대요. 예배 시간 새벽부터 쭉 해서 아유 1구역 우리 얘기한다 그분 얘기해 1구역부터 2구역까지는 아침 6시 이렇게 나눴대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다. 그 교회 참 단결력이 괜찮았다. 박수 치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이 초대교회 바울 사도께서 말했던 이 교회에 세 가지 대상과 목적이 교제하는 데에서 대상과 목적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대상과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 두 번째는 성도와의 교제, 세 번째의 교제가 있다면 목회자와의 교제로 이루어집니다. 교회생활 속에서. 지금 교회를 떠나서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서론 중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다시 재론하지 않는 걸로 하고요. 첫 번째 교제의 대상에는요 대상과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은혜와 평강을 위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로운 삶,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구와의 교제?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해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바람이 불면 아무거나 넘어져요. 중심이 안 서 있어요.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은혜라는 것은 인간 행위에 관계없이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얘기하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 평강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가정생활, 사회생활, 우리들의 화해를 이룸으로 그 은혜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들의 모든 생활 속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찬란한 빛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은혜라는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로 나타나지고 있는데 인간이 누릴 최고의 축복, 하나님과 나와 빛 대신 주님과 생명 대신 주님과 함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얻고 새 힘을 얻어 힘차게 전진해 나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요한복음 말씀 보게 되어지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다시 말씀을 사람이 내 안에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내 안 누구죠? 내 안이 예수님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 그러니까 거하여야 된다는 거하지 아니면 밖에 버려서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는 버려져 마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포도나무처럼 잘려진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 죽게 되어집니다. 주님과 교제는 우리의 생명의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전기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으면 그 전기 제품은 작동이 불가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때 인간에게는 영적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방편에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뭐로?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우리가 사귀어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방편은요, 교제의 방편은 말씀과 기도로 가득하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을 보이지 않고 기도할 때 껍데기가 아니에요. 정말 알짜 신앙으로 믿음 생활에서 흔들리지 않냐고 코로나19를 통해서 뭐 우리로 뭐 위협하고 뭐 공산당의 충분 위협하고 이러더라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눈을 뜨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고 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울 부르짖음을 통하여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며 주님과 교제를 이루어나갈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누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의 힘은 활기차고 힘있게 신앙생활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의 현장에 나와야 돼요. 새벽 기도 속에서 나와야 돼요. 두 번째는요,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 3절로 5절 말씀인데 특히 5절 말씀 보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쁜 마음을 기도하는데 이는 저희가 처음부터 바울의 복음사에게 참여하여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한다. 감사하며 기뻐한다. 라고 얘기해요. 생각할 때마다.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를 쓰고 뭐 이렇게 이 성경을 쓰면서 뭐 립서비스로 무슨 마음에 없는 말, 듣기 좋은 말 그렇게 꾸몄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성경이 그러면 성경이 아니죠. 진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 피를 다 재물, 오늘 계속해서 말씀 보면 재물을 다 빌립보서 말씀 보면 내가 재물이 되더라도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는요, 세상 사람들, 우리 성도와의 두 번째 성도와의 교제, 교회에는 성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상 사람과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제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서로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과 하는가, 아니면 주고받을 것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서로 격이 맞지 않아도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서로 주고받을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거 참 교제가 안 이루어집니다. 유유상종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 있듯이 서로 비슷한 수준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꾸준히 서로 나눌 수 있는 것, 말의 대화가 저 사람은 이 세계를 얘기하는데 나는 이 세계를 얘기한다면 대화 잘 안 됩니다. 그게 계속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죠. 세상 사람들의 교제는 이런 전제 조건으로서 만나게 되어지고 또 형성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성도와의 교제는 빈부 차이가 귀천의 차별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한 형제라는 겁니다. 이 형제라는 건 한 여자인데요. 그 형제 속에 다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빌레몬의 집에 노예가 오네시모가 있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주인의 돈을 많이 횡령을 해가지고 도망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도망 나간 그에게 바울이 그를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빌레몬 오네시모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이런 얘기, 이차 저차 이런 차 저차 한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시 편지를 써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레몬서에 말씀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째라. 아니 지금 노예인데 노예로 두지 말고 사랑받는 뭐로 두라고요? 형제로 두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와의 교제예요. 너는 못 사니까, 너는 지위가 낮으니까, 난 장관인데 나는 지금 우리나라의 0%, 1%에 되는 상위권인 사람인데 아이고 저소득층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어울리나. 그 세상 사람들이 얘기죠. 성경은 지금 얘기하기를 빌레몬이 종 노예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라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면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오네시모 그 노예를 내게 하듯 하라라는 겁니다. 빌레몬을 동무로 대접하고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이라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요, 성도와의 교제는요, 이런 모습. 내가 배웠다고, 넌 못 배웠다고. 이런 차이가 아니고요. 주 안에서 종이 아닌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와의 교제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교회 생활 속에서 서로에 대한 관심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하시기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는 서로 돌아봐야 합니다. 각기 자기 삶에만 정신을 쏟고 이웃에 대한 아무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내 앞길만 바라보고 걸어가던 사람이 눈을 돌려서 우리의 형제를 돌아보는 관심, 서로에 대한 관심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자주 만나야 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우리는요, 모이는데 물론 아이고 집사님 점심이나 같이 해요. 좋죠. 그 모임도 자주 만나야 되겠지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지 말고 예배를 통해서 자주 만나야 합니다. 기도회를 통해서 자주 만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 남자가 같은 마을에 아가씨를 짝사랑하여 2년간 연애 편지를 매일 한 통씩 700통 보냈는데 결국은 결혼은 그 우체부 집배운 배달부랑 결혼했다는 얘기 있잖아요. 자주 만나야 된다는 얘기겠죠. 세 번째가 있다면 서로 나누는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니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히브리 13장 16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누는 것, 자주 만나는 것, 그리고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가 아니다라는, 그런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우리 교회 속에서 목회자와의 교제가 있습니다. 오늘 목회자의 주의를 우리가 이렇게 가집니다. 그래서 안 지키고 넘어가려고 생각도 해봤지만 우리 또한 이 교제가 필요할 것 같아서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책망과 교훈과 모든 책망은 우리들의 책망도 교훈도 유익하는 말씀 되어지니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자 즉 목회자와의 교제인데 7절 오늘 본 말씀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이 있으며 나의 내용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따라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는 겁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졌고 법정에 많은 사람 앞에 복음을 변정하였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위하여 고난 중에 사역하고 있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과 교제를 통하여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복음을 위한 헌신하며 함께 고난받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목회자와 사역자와의 관계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니 맨 처음에 제가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려면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성도와의 교제는 관심과 자주 만남과 서로 나눠주면서 만나야 된다. 이 교제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목회자와의 사역과의 관계의 교제를 하려면 어떻게 이 교제를 이루어져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그 감옥에 있었지만,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과 교제를 통해서 그의 바울 사역에 함께 동력했던 것처럼 목회자의 사역과의 교제는요, 사역자를 위한 중보 기도로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속에 이 설교, 우리 주일 예배 속에는 꼭 목회자,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목사님들이 또 돌아가면서 목사의 설교도 합니다. 목사가 목사한테 설교하는 거죠. 그러면 기도 맡은 순서가 오늘도 말씀 증거하는 아무개 종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듣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된 게 들어오면요 그게 그대로 고정이 돼요. 그래서요 처음 복음을 들어갈 때 복음이 잘 들어가야지, 이단 사상이나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가면 안 바뀌어요. 처음에 들어가는. 심지어 내가 처음에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 때문에 침례교회 이 교리가 좀 잡혀 있어서 다른 장로교나 감리교 쪽에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왜 처음 중요한 게 참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당부하기를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씀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던 이 기도의 말로 복음 사역에 가장 큰 힘이 되어지기 때문에 성도는 목사와의 교제가 첫 번째 기도, 중보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자라는 겁니다. 스펄저 목사님이 가는 곳보다 말씀에 명설교하게 되어집니다. 아주 명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증거해서 너무 많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벽이 무너졌다는 그런 스펄전 전집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씀을 잘 증거하십니까? 그분은 얘기하기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무리들을, 중보 기도하는 무리들을 열어주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빌리 그레아 목사님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 사역에 함께 협력하자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을 위한 일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바울이 그토록 놀라운 사역을 펼칠 수 있던 것은 무엇보다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헌신적으로 협력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빌립보서 2장 17절이에요. 1장이 아니라 2장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피를 쏟아 재물이 될지라도 그래도 내가 오히려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립서비스, 자기 죽음, 자기의 생명을 내놓았어도 그렇게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하는 말일까요? 이 성경이 아니겠죠. 하는 말이라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이런 복음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17절 말씀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뭐?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귀한 말씀이죠. 만약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목회자가 목회를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한다면 성도들에게 결코 유익이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자, 17절, 17절에도 마찬가지, 13절, 17절에도 그들의 영혼을 인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청산하는 것처럼 하느니 이 일에 목회하는 일에 우리가 지금 바울 사도가 목회 동참하라고 했으니 목회자와 교제는 목회자를 위해 중보 기도해라. 그리고 목회자를 함께 복음 사역에 협조하라는 겁니다.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즐거움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목회하는 일에 주의 일을 하는데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즐거움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협력해 나가는 것.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에레미야서 3장 15절 말씀 보면 에레미야서 3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또 너희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겠는데 너희에게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려는데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자를 주시는데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겠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양육하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지도자,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아 성도는 성장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할 수 있도록 혼자 다 하세요. 이거 다 하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할 수 있도록 예배에 참여하고 할 수 있도록 기도에 참여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일에 교회 일에 참여하고 동참하여 백지장도 함께 같이 맞들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목회자와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의 생활을 좀 책임져라라는 겁니다. 신명에서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했고 또 누가복음에는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신데 자, 보십시다. 우리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인이시잖아요.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날 주일이 있고 하나님의 집 교회가 있고 또 하나님의 돈 11조가 있고 하나님이 그거 내 거라고 했으니 11조가 있고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람 목회자 하나님의 종 목회자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서 보게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서 보면 12년간 총독 사역이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재건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부흥과 도덕적 회복을 하게 되어졌던 사람이 어느 날 큰 충격 속에서 야단을 치는 거죠. 13장 11절 말씀 보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의 전이 버려졌어요. 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거기 섬기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그러니까 책망했다는 꾸짖었다는 얘기입니다. 13장 11절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이거 읽을 때 조금 힘을 줘야 돼요. 어찌하여 버림받아오셨느냐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노한 음성과 비탄에 젖은 음성입니다. 이유인즉 성도들이 하나님 복음 사역에 협조도 하지 않냐고 참여도 하지 않냐고 드릴 재물도 드리지 아니하다 보니 생활고에 시달린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고 밭에 가서 자기 고향 가서 밭일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충격과 슬픔 속에서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와 성숙 리더십의 문제를 어떻게 느헤미야서의 지도력을 보여주는 책인데 어떻게 했는가 하니
백성들 중에서 지도자에 있는 위치를 다 민장들을 모아 꾸짖고 불러 모아가지고 11절 불러 모아 꾸짖고 그 다음에 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 전에 다시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11절 그 다음 절 12절 말씀하게 보니까 12절에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절을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라고 했어요. 그 13절까지 그 쭉 얘기를 했던 얘기를 하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 전에 열심히 노래하는데 생활을 할 수가 없어. 어떻게 버려두고 밭을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 전이 버림받아진 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꾸짖고 그리고 민장들을 불러가지고 다시 세우면서 다시 얘기를 하게 되어졌더니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에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13절에 내가 제사장 셀라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구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창고지기로 계속해서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13절요. 예. 13절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불의 아들 하나를 복음으로 삼았더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겁니다. 교회를 버렸더니 교회를 세워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주일을 감당할 때 아이고 주일은 원래 주일은 목사님이 되게 바쁜 날이고 평일은 평신도가 되게 바쁜 날이니까 그렇게만 하시며 이게 아니고 함께 복음사역에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데 일익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충성히 섬길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질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고 우리에게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성경 좀 잘 보십시다. 제가 뭐 성경 이야기 말고는 뭐 할 얘기가 제가 없으니까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뭐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목회자가 목회하는 일을 알고 알아주고 또 가장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몸된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우리 교회 온 성도 등록하고 섬기는 이 성도들을 가장 귀히 여깁니다. 어떤 목사님의 자녀가 하는 얘기를 우리 아버지는 틀렸어. 자기 아들이 배가 아파가 열이 팔팔 나는데도 쳐다도 안 보는데 아버지는 이웃집 김장로에 돼지 새끼 낳다가 지금 아프다고 이상하다고 그런데 쫓아갔더니 소가 났는데 소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돼지 머리에 안수하고 소 머리에 안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해 주러 갔다는 거예요. 자기 아플 때는 기도하고 소원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면 담임 목사는 그 교회 성도를 귀히 여기겠죠. 생명과 아까 빌보 사도 아까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자기가 재물이 되도록 재물이 돼도 기뻐하겠다라는 얘기. 반대로요 성도들도 담임 목사를 귀히 여겨야 돼요. 가볍게 우습게 하찮게 보여도 그렇게 귀히 여기야 할 것은 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른 어떤 분 멋진 사람,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 그거 이름 꿰가면서 알고 팬이 되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옆집에 있는 아들이 지금 판사 고시 되고 어떻게 판검사 됐다. 그거 기뻐할 거 있겠어요. 축하는 해줘야 되겠죠. 내 아들이 조금 못나도 내 아들이 공무원 시험 붙었다면 기쁘고 즐겁고 한 거지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것이 결속력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목회자와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나의 결속력이 되어지고 하나의 교회를 이루면서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 교회에 말씀한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나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로 섬겨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가지게 오게 하여 주옵시고 목회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복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서로 다투고 싸우고 힘들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